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런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다.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를 선지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약속을 버리시거나 변경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또 다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2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이제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때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죠.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도 아니고 그날 밤, 즉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간 그날에 아비멜렉을 찾아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라와 그 아비멜렉이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또 6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인에게 마지막에 보면요.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아비멜렉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여러 기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지요.
그래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실 때 단지 아비멜렉에 찾아오셔서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도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만 볼래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리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혹여나 다른 사람이 씨를 받으면 안 되니까 태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비멜렉과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출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러한 사항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원하시나이까. 네, 여기 보면요. 네,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했네요. 네, 자, 네. 어디죠? 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자, 7절입니다. 7절.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누가 죽죠? 내가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이들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속여서 이 아비멜렉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태가 다 다쳤고 그것 때문에 왕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장본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왕이? 그 죽이죠.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것도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출생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출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국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출산을 못하면 그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겠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약속의 위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또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면 이 아비멜렉 자신도 죽게 되는 거죠. 행여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게끔 자신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속임으로 해서 사라를 데려왔는데 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주게끔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 약속들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민수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시랴.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의적으로 그 사건을 속이는 경우는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데 가짜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해주겠다고 상대방이 약속했어. 그럼 상대방이 그것을 믿었잖아요.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 분명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상대방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좀 억울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처럼 마음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죠. 왜냐하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멸한 이후에 회복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럼 70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이렇게 지혜를 있잖아요. 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립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야 겨우 독립을 하고 또 독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그 몇 년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못 박아놨어요. 70년 동안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왕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곳에서 싸움을 하지 말고 평안하게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을 사고 결혼도 하고 그곳에 있으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7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을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의 옥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심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처음으로 왕위에 올라간 그 첫째 날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제패한 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단지 돌아가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다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앗아 왔을 때 가지고 왔던 이 성전의 물건들을 다 내주고 그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반역을 하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여건 때문에 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빠른 거는요, 아비멜렉을 죽이면 돼요. 그냥 굳이 찾아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손만 대시면 아비멜렉은 그냥 죽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 사라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사라를 보내주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그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한 것과 같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악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와를 빼앗거나 아니면 하와를 탐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한 동기로 한 게 아니라 그 합법한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또 손을 이야기할 때 이 손은 대부분 악을 행할 때 무엇으로 악을 행하죠? 손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올 때 완력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부당한 그런 무력을 쓰지 않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올 때 적법한 방법과 적법한 그런 마음의 동기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예요. 야, 네가 사라를 데려와서 내가 너를 죽일 거고 그것 때문에 너의 나라에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하지 못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악한 의도도 없고 그리고 악한 어떤 물리적인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자,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도 알았어요. 여기서 강조가 뭐냐면요, 나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온전한 마음, 선한 동기 그걸로 했다는 것을 나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비멜렉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선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재앙을 철회하기 위한 것이.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내린 그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철회. 그래서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뭐죠?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우리 레위기 4장 13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4장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이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중에 어떤 죄죠? 부지 중에 짓는 죄.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의도가 없이 짓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가 의도가 없이 잘 모르고 지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의도적인 죄는 무엇인가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악한 동기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만드신 제도.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피성?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잖아요. 그 동쪽에 3개의 성을, 서쪽에 3개의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피성은 이스라엘에서 큰 길을 따라가면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부산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길을 따라가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큰 길을 따라가면 도피성이 있거든요. 근데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게 민수기 35장 15절이에요. 자,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고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악한 의도가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의도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이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의 보복자들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진영 밖에 나가며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악의가 없이 그리고 우연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질.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도끼날이 빠졌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악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또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무거운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위에서 무거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미끄러져서 그 돌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악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악의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악의성이 없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가족이 죽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복수심에 불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복수심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가족을 행한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에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도피성에 피하고 도피성을 생활하면 그 사람의 목숨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연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잡아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아비멜렉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꾸중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했던 악행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꾸짖게 만듭니다. 그럼 그 일을 아비멜렉이 1대1로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그랄 땅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했다. 왕을 속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죠? 수치가 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라도 그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만들죠.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딱 맞게 그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징계하시지 않지만 죄에 따른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뭘 해도 우리 회개하면 다 그냥 받아주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배명들을 어기며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늘 호남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것이 취소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힘이 부족하여 그 약속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성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